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큰 날은 부활주일일 것입니다. 성탄절보다도 부활주일이 더 의미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자, 부활이 뭡니까?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날입니다.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날입니다.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수차례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한 바로 그날 아침에 아무도 이 사실을 기억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자, 주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니, 그렇다면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과연 믿고 있는가? 성도의 부활을 과연 믿고 살겠는가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을 알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을 봅시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아침 말입니다. 아침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하고 주의 말씀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직 몰랐다는 겁니다. 기억도 잘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들었고 다른 기적을 베풀 때 신났고 떡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는 좋았고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들을 때도 관심이 없었고 들은 이후에도 그들은 기억하려고 안 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문 앞에서 지켰겠죠. 텐트를 치고라도. 혼자 무서우면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지켰을 것입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절 새벽에 누가 무덤에 왔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다른 여성 몇 명이, 여인들 몇 명이 무엇하러 갔죠? 무덤에?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 보려고, 또 혹시 무덤 문이 돌문을 열 수 있다면은 유대인의 무덤은 돌로 되어 있죠. 자, 돌 무덤을 누가 열어준다면은 그 시신에,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날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뭐하러 찾아갔죠? 누구 만나려고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시체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덤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무덤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슬퍼했겠습니까? 걱정했어요. 왜? 누가 시신을 가져갔지? 왜 무덤문이 열려 있을까?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찾아가서 이제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무덤이 열렸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요한 누굽니까? 수제자지요. 예수님 사랑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닌데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랬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리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말렸습니다. 그 말씀 듣고 말리기까지 했는데 이 베드로는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단지 무덤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군병들이. 로마에 파송한 군병들이 무덤 지켰는데 누가 보냈을까요?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이 평상시 예수님께 하신 말씀 들었거든요. 무덤에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쟁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말할까 싶으니까 군병들을 풀어가지고 좀 지키게 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해가지고 빌라도가 병사를 풀어가지고 무덤 지켰습니다. 부활하시려고 한 주님 맞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신 못 훔쳐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서기관 바리새인도 못 믿었습니다. 부활할 것을. 시신 훔쳐갈 거 염려돼 가지고 지켰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이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 몸이 이제 마지막 부활하는데 무덤 속에 성도의 몸도 부활하는데 이 사실을 믿고 사냐가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은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세상이 좋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에 좋아 보이고 세상은 즐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살지 못한 이유는 이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는다면은 순교도 할 수 있겠죠. 주님 말씀 많이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연하의 표적이 뭐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란 말씀이죠. 귀담아 듣지 않고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렸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기억하거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입니다. 그거 빼버리면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12제자도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의 부활인데, 장차 부활인데 그 부활을 믿고 사냐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입니다. 이 부활한 사실을 언제 알았지요? 자,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침에 새벽에 부활해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뭘 보여줘요? 손과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20절 있죠. 확인해 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바로 나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드디어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빠져 있었지요?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아, 못 믿겠다 하니까 뭐라 그랬죠? 분명히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아, 제자들이 말하면은 믿어야죠. 부활은 절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 믿는 부분이 뭐죠? 우리의 부활이 몸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바로 부활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 부활까지 믿어도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직.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자,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후에 8일 지나서 예수님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네, 믿지 못하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믿게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도마의 고백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보고 못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창자국 난 옆구리와 또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못 믿는 사람은 없겠지요. 네,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걸 보았으니까. 그렇게 보고 믿는 것보다는 누가 더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복된 겁니다. 보고 믿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귀로 들어 마음으로 믿고 자, 확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더 좋다는 겁니다. 보는 걸 누가 못 믿냐고 그랬죠. 보지 못하고도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보는 것 이상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지요? 성령께서 내가 안 보았지만은, 눈으로 안 보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안 보았지만은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믿게 하려고,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고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님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부활을 믿고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몇 번 더 나타나셨지요. 7명 제자들이 이제 별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전에 하던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들을 만나셨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사랑하자 물으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몇 명이 보았죠? 500명의 성도들이 보았죠. 500명이 한 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중에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했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로 전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부활도 함께 전해야 됩니다. 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것만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압니다. 믿는 건 아니지만 알지요. 지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외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살아났다 하더라 한 정도만 알지. 책에 있더라 한 정도만 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불신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으면 그게 믿어지면은 거듭나 버립니다. 그게 믿으면 성도입니다. 이제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갈라요? 부활이 가르는 겁니다. 이게 한계가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만큼 예수님 부활은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가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왜? 보았으니까. 확신하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담대해지죠. 우리 몸이 죽은 몸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 자,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 말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을 믿으면 먼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은 제일 먼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 거듭나게 되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말합니다. 거듭난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느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거듭남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이 우리 영혼이 거듭난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야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십자가에 만약에 주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증거 계신다면 우리 영혼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려요? 무덤에 계신데.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5장 25절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어둠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죠? 거듭나게 됨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많은 승리가 주어지죠. 많은 이김이 옵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못 이겼습니다. 내 성질을 못 이기지요. 운명을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지옥을 절대 못 이기죠. 또 세상의 그 모든 권세들을, 그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부활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부활의 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이겨버립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고 병균이 몸에 들어오면은 감기 바이러스 들어왔다.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열을 나게 하고 몸이 쑤시게 하고 괴롭히고 통증을 유발하고, 자, 그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나 아니면 어떤 약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그걸 이기게 됩니다. 그보다 강한 것이 들어오면 이기죠. 회복이 됩니다, 몸이. 그것처럼 우리 안에 본래 뭐가 있었어요? 죄와 어둠과 사단의 세력과 모든 유혹과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오면 살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그 영이 내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주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하면서 주님 부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많은 얽매임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많은 것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했다면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로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하던 것이 근심이 안 되게 되고,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를 안 하게 되고, 전에는 조그만 일에 짜증내는데 이제는 짜증을 안 내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데 이제 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나가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생긴 거죠?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가면 절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부활은 바로 죄에 대한 승리고, 사망에 대한 승리며, 죽음에 대한 승리고, 악한 마귀에 대한 승리며, 모든 유혹에 대한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잠잔다는 것은 뭐지요? 잠잔다. 무덤에서 묻혀 있는 것을 잠잔다 말합니다. 잠잔다는 말씀은 다시 깬다는 것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깬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잠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 가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들의 장례식을 보면 우리 가끔 공동묘지 영락공원 있죠. 망월동 그쪽에 저는 교회 장례식 때문에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에는 우리는 조용하게 찬송하면서 조용하게 장례식을 치릅니다. 다시 이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소망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불교나 다른 불신 장례식 보면은 까무러칩니다. 식구들이 그냥. 왜 까무러칠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무덤에 묻혀 있다가 잠자다가 숨은 못 쉬지만 자는 것처럼 있다가 다시 깰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고 말합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 아버님, 어머니를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보내드렸는데 인간적으로는 섭섭했지만은 슬프진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슬프진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다시. 무덤에 묻히면 다시 부활합니다. 짐승도 부활 안 해요. 짐승은 죽어서 묻어줘도 그들은 안 깨납니다. 왜 사람 몸은 부활할까요? 우리 몸은 이게 껍데기고 알맹이는 우리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절대 안 죽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안 죽으시죠. 그래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는 천사도 영이고 사단 마귀도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인데 사단도 마귀도 안 죽습니다. 성경에 어디 봐도 마귀를 죽이란 말씀 없죠. 안 죽으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란 말은 없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라. 이기란 말씀이 죽이란 말씀 없습니다. 마귀는 안 죽습니다. 천사도 안 죽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입니다. 인간도 사람도 영입니다. 속에는. 영은 안 죽습니다. 그 어떤 걸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핵폭탄을 쏘아도 안 죽습니다. 이 몸은, 이 영혼은 하나의 씨앗이죠. 씨앗 같습니다. 나무 다 죽어도 씨앗만 가지고 다음에 심으면 똑같은 나무 나지요. 씨앗만 있으면 그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몇천 년 지나도 그 씨앗만 있으면 살지요. 다 불타버려도 씨앗만 남겨두면 다시 그 나무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죽어도 몸만 있으면 살아요. 그 영혼이 안 죽습니다. 영혼이 살아서 다시 사는 겁니다.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이 가지고 재미있게 살고 즐기고 자랑하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아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세상만 보고 사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 모든 사람과는 더 불쌍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헛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믿음 많이 부족합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은, 내 몸이 다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다면은 우리 믿음 많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믿어질 때 세상을 향한 마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물러갑니다. 그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덜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많이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설령님 몸이 아파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조금 아쉽겠지만은 슬프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의 순서가 있지요. 부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십니다. 천년매이기 때문에. 그 누가 부활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자,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무덤 속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에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하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나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 오시는데, 공중에 오시는데, 그때 나팔이 쭉 울려 퍼지면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겠죠. 마지막으로 불리겠죠. 나팔 소리가 쭉 울리다가 끝나겠죠. 이제 그게 마지막 나팔일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동시에 그 찰나에 우리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언제 변화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 딱 그 시점입니다. 정확하지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때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 나팔 소리가 끝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이 몸이 아닙니다. 죽을 몸이 아니면 병들 몸이 아닙니다. 몸이 좀 아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신체 어느 부분이 망가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더 아름다운 몸으로, 더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면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안에 갔다가 사람이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는 어떤 맛들도 참 굉장한 맛, 좋은 것들이, 과일도 있고 음식도, 그런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에서 맛보는 맛은 수천 배, 수만 배 맛있는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평안한 맛보는데 그런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수만 배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에 수천 배, 수만 배 더 즐거운 그런 즐거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만 부활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할까요? 불신자들도 함께 부활합니다.
왜? 그들도 영이 있거든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다 말하지만 실은 영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활동 못할 뿐입니다. 불신자 영은 활동을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안 들어 그들을 못 살렸어요. 아직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많이 가지고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만은 그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버리면 그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 또 살아나야 됩니다. 불갑을 못하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남는 건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넘어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귀하다 여기지 마라.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저 여러분이겠지요.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피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예수 믿자고 사정해도 핍박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 난 세상이 좋아. 난 세상 것 가지고 충분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겁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믿어지면 감사하시고 이 부활 생명을 계속 더 받고 이 능력으로 늘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처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면은 왜 그러죠? 아, 부활 생명이 내게서 감소되기 때문이구나 여기고 난 주님 부르고 도와주옵소서 하면은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게 놀랍지요. 미운 마음이 들어온다면은 뭐가 없어요? 부활 생명이 내게서 좀 더 약화된 겁니다. 내 본성이 활동하고 그 부활 생명이 좀 더 물어난 겁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다시 주님 부릅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했는데 내가 미움이 옵니다. 부활 생명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같은 말이죠. 이 기도하면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생활 속에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시인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 지금? 내 입을 시인하고 있는가? 예수의 승리를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의 부활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또한 마지막에 이제 내가 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 지금 믿어지는가 말입니다.
안 믿어진다면 계속 주님 불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심령이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살아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시인하며 살아가면은 심령도 분명히 살고 가정도 살 수밖에 없고 사업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읍시다. 나의 주로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늘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이 승리를 내 승리로 가져오고 이 승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내가 이 땅에 승리하는 승리자로 또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고 승리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